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상 4절에서 9절과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옵나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배, 그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확신이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내 모든 비전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내 육체적인 질병도 깨끗이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이렇게 9월 첫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8월 한 달 보고 속에서도 이제 폭염 속에서도 지금 인도하시고 새로운 구호를 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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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는 말씀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건 기도였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도하면 됩니다. 야베스는 어떤 기도였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베스는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핵심 동사 아레오라고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레옵다, 아레다. 이 아레오라고 하는 시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이 카라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은 목숨을 건 기도였다라고 하면은 오늘 야베스는 부르짖는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부르짖는 기도의 배경에는요, 야베스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었지요. 야베스는 낳을 때부터 난산에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라베스라고는 이름의 뜻이 고통의 아들, 가난이라고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가난이라고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에게는 땅도 없었고요, 그에게는 환난과 근심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대를 이어온 가난과 고통과 근심에 아주
한이 맺힌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시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야베스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은혜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천국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기쁨과 평안을 모르고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환난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야베스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베스와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텐데, 그럼 어떻게 부르짖으면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야베스가 받은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야베스가 부르짖어 복을 받았다고 하면 부르짖을 때 어떤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여기 본문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하고 좋은 복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요, 성령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복은 야베스처럼 부르짖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와 계시지만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르짖어야만이 성령 충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5장을 보면 삼손이 블레 사람들을 낙인 턱뼈로 물리치다가 목이 말라서 붙잡히려고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레이의 한 우묵한 곳에 생수를 솟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수가 바로 뭐라고요? 이것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야베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거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오늘 이 야베스와 같이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땅의 성도는 육신의 세력과 악의 방해가 많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이름으로도 부르짖어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베스가 땅이 없었으면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을까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루고루 분배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아무나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림이 어려우면 일시적으로 잡히기도 하고요, 팔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가 지경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마저 잡히고 땅을 잡히거나 얼마나 가난했으면 땅을 팔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동족에게 가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고요. 그런데 이 역시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잡힌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마음의 천국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의뢰인데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사탄의 모든 역사를 깨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난을 그리고 믿음으로 가난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부르짖는 강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의 지형을 점점 넓혀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신다. 야베스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베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닌가요? 시편 34편 6절에 이 권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 멸시를 받던 한나 여인도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 어려움만 닥칠까? 왜 나만 이로움을 닥칠까?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 꼭
꼼짝 못하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실 바라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야베스와 같이 부러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러지는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에 귀중한 자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존경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요. 이처럼 부러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모두가 다 야베스와 같이 부러지자 승리하고 9월달도 부러지자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야베스와 같이 이번 한 주간도 9월 한 달도 부러지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었으며 하나님 야베스와 같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더욱더 큰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비전 속에 사로잡혀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마다 육체적인 질병을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마다 지경이 넓혀져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부러지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